신학자면서 또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하는 키에르케고르는 일찍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말씀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너무 늦게 가시죠.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이고 또 아들을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도 사실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니까 병들어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살아나 버리니까 죽음조차도 사실은 아직도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진짜 죽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고 영혼의 죽음이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망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한 번 걸리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이 뭐냐? 이 절망이라고 하는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진실로 절망하게 될 때 도리어 이 절망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삶과 죽음을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희망찬 일이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얘기하여 자기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시작되죠. 형이란 사람이 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는데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주석가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형이 핑계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유산을 굳이 나누지 않는 이유는 형제들끼리 이 유산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친근하게 유대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동생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동생 입장에는 지금 자기 몫을 떼가지고 독립하기를 원했던 거죠. 형제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당시의 관습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소송은 또 랍비에게만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하면서 오늘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어떤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거나 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말씀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잘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수확이 늘어나고 곡간을 새로 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은 것은 잘한 거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대 이상의 농산물이 많아졌는데 그거를 그냥 버려둡니까? 창고를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라도 보관을 잘 해야죠.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뭔가 남는 것을 위해서 적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앞날을 위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4차 산업시대 도래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개인보다도 국가적으로 전 세계 인류적으로 어마어마한 과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 사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잘 사니까요. 잘 됐으니까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정도로 더 부유케 됐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를 왜 부정적인 인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무엇일까? 그 얘기죠. 그림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21살 때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대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재구성한 거죠.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부자의 인생도 밤처럼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흔히 빛의 화가라고 불릴 만큼 빛과 어둠을 잘 대조시켜 그리는 그런 화가죠. 어둠을 통해 지금 노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름진 이마와 얼굴, 황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부자의 눈입니다. 오직 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그 당시 네덜란드 부르주아 계급의 화려한 금실로 수를 놓은 그런 아주 옷을 입고 있고 정교한 장식이 달려있는 옷이랍니다.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고 있는 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빛 바로 앞이기는 하지만은 노인은 안경을 끼고 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돈의 가치를 음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방 안에는 수많은 땅 문서에 남에게 돈을 빌려준 차용증에 각종 서류 뭉치와 책상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금화, 은화, 돈 가방 등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자 노인은 어마어마한 재산 관리 문제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지 않을까? 촛불의 동전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면서 노인의 그 모습 속에 찾아보면은 재산 관리를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빽빽히 쌓인 서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와 또 재산 같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도 재산이라면은 사실은 기뻐하고 좋아해도 되건만 그의 표정은 긴장과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의 듬성듬성한 수염과 가운데로 모인 입술이 이 화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초조함, 불안감, 노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심리 상태는 촛불이 꺼질까 조심스럽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 어디에선가 바람이 들어올까요? 그 촛불을 지키고 있는 그 손 동작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두렵게 할까?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까? 책상 위에 저울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천칭 저울이 아니고 거기에 매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인데, 저울이나 동전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자신의 돈을 환한 촛불 아래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이 노인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야 합니다. 촛불은 무엇이냐? 촛불은 만물을 비추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지금 동전을 비추고 이 노인의, 부자 노인의 그 모든 돈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비추어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의하여 촛불이 가려져 있습니다. 동전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저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저울의 참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노인이라는 거죠.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가 21살이라고 했죠. 20대 중반에 이미 이후에 아주 화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부자가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근데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부자가 된 렘브란트는
집을 사고 사치품을 모으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평생을 돈 때문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리 그린 그림이 되었다고 평론가들은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이 그림은 당시 시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해 황금기를 맞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동인도 제도의 설립과 자유기업과 현대적 금융제도를 도입했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도시의 발달로 유럽에서 인구도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해양 강국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어떤 무역에 있어서도 앞장섰고, 물질의 번영과 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았고, 장로교 전통 아래 성실, 근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그 많은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물질의 번영과 부를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부유한 네덜란드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았고 장로교의 경건성을 가지고 근면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술집과 향락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그 당대의 철저한 시대상에 대한 고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주신 말씀의 19절과 20절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이제 불을 밝혀도 좋습니다. 19절은 부자의 계획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루뭉치하고 이 문서들, 그리고 노인이 들고 있는 동전과 흩어져 있는 주화들이 부자의 계획을 상징하는 거죠. 20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림에 나와 있는 빛, 저울, 그리고 노인의 얼굴에 서며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부자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자 말씀, 그리고 렘브란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쌓아놓을 정도로 수고했습니다. 돈 버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 돈으로 좀 평안히 쉬기도 하고 좀 잘 먹고 잘 사면 안 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안 됩니까? 뭐가 그리 잘못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해서 돈도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행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많이 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노는 방법은 다르다 해도 우리도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쉼과 휴식, 즐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하실까요? 또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차라리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도리어 책망을 듣잖아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부자는 칭찬을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왜 부자를 꾸짖으셨을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를 쌓았습니다. 정말 그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를 사용할 시간까지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부유를 내가 누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동생이 죽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아들 군대 보낸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풍요를 즐기는 대상이 오직 부자,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비유에는 1인칭 소유격 내가가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불을 창출한 것도 나요, 그 불을 사용하는 것도 나요, 소유와 시간이 모두 내 것이라고 이 부자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부자의 눈은 가리어질 대로 가리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가려졌느냐?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에 눈이 가려지고 영혼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므로 그는 진정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틀 후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 세계의 눈이 그곳에 집중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세계의 역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 만큼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가움이 클수록 조심스러움도 커야 된다는 거죠.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는 돈 얘기만 합니다. 남북 통일을 말하면서, 남북 평화를 말하면서 경제적 이익만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광물 자원 개발 주식들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발전소 관련주, 판문점 관련주, 도로 및 인프라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답니다. 실업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통일을 말하는데 온통 돈 개념, 경제 개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경제적 이익에만 맞춰져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변화의 조짐 앞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이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이미 신학자들과 뜻있는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하고 네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민족을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나라 잘 살고 돈 벌라고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아우를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돌아보았느냐고, 진정 민족애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얄팍한 계산, 돈 아닙니다. 형제가 화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뜨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민족의 앞날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죄 지을 뿐이라고요. 네덜란드가 그 화란이 장로교 전통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근면성실하여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는 결국은 술집과 타락이 앞서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이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탐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 이와 같으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라.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잊지 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언제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며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에게만 영광 돌립시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 남은 삶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 부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죽음을 낳는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우리 아버지의 것인 것을 압니다. 내 모든 삶에 우리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